아멘. 말씀이 조금 생소하실 때 한 두 번 읽으시고 간략간략하게 소제목을 다시면 훨씬 말씀을 이해하고 큐티하기 좋으시고, 그래서 큐티책이 세 단락으로 나눠져서 소제목이 달린 걸 꼭 읽어보시는 게 큐티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됐어요. 큰 제목은 지혜의 길로 잡혀 있죠. 그 다음에 1절 위에 1절부터 11절까지는 검은 보석을 찾으려는 수고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큐티책 보시면 12절부터 22절까지는 소제목이 뭘로 잡혔습니까? 비길 수 없는 지혜의 값. 그 다음에 23절 위에는 지어 명철의 권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죠? 그걸 보고 내가 보면 이제 나만의 소제목이 잡힐 수 있어요. 저는 1절 위에다가 제 소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 사람들이 지식도 알고 방법도 안다. 무엇에 대하여? 은이나 금이나 철이나 동에 대하여.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셨지만 전체 맥락 안에서 그럼 지혜를 사람들이 아나? 그럼 지혜는 어디 있나? 지혜는 누구로부터 나오나? 지혜는 어떤 것이? 이게 이제 큰 그림이 이렇게 잡히게 되어지잖아요. 그렇게 보면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지혜가 대조가 되어져서 진짜 우리를 살리는 건 금과 은과 철과 동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다. 근데 결론이 제일 마지막 구절에 있죠. 보세요, 결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지혜가 어떤 거죠? 주를 경외함이 지혜고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진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이 지혜고 이 명철인데,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보시면 이제 지식이 나오고 방법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사실은 지식인 거고, 명철은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까 이건 이제 사람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부분일 수 있겠죠. 그렇게 전체가 정돈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이렇게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십시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여러분, 이 고대시대 이걸 어떻게 잘 알았을까 싶을 만치 너무 잘 알죠. 욥기서는 순서는 저 뒤에 있으나 창세기와 함께 기록됐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은을 품은 광맥이 어디 있는지 안 돼요. 은이 어떤 산에서 나오고 그리고 어떤 광맥 속에 있는지를 알고요. 또 어떤 광석에서 금을 어떻게 추출하는지도 안 돼요. 은을 품은 광맥이 어디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지식이죠. 그렇죠? 그럼 어떤 광석에서 금을 추출하는지 아는 것은 방법이죠. 지식도 알고 방법도 알고. 철을 흙에서 캐내는 것은 뭐예요? 지식이죠. 동은 돌에서 얻느니라 그랬으니 이건 돌에서 어떻게 재련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동을 뽑아내는 거니까 이건 이제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광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거기서 철을 뽑아내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앞부분을 조금 좀 길게 깊게 좀 보십시다. 오늘 새벽은 은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케세프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케세프라고 하는데 이거는 은으로 된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으로 된 돈.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분 은을 캐고 금을 캐고 철을 캐고 동을 캐죠? 여러분, 세상에서 알아주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서 이게 통해요. 그렇죠? 집도 주고 그리고 땅도 주고 편리함도 주고 너무 많은 것을 준다고 주죠. 사실적으로 주고,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도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디 있는지 알고 이것을 어떻게 얻는지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은에 붙잡혀 살아요. 은을 위해서 살지요. 하나님의 종 아닙니다. 돈의 종이고 돈의 노예고 진짜 사람들의 하나님은 돈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 돈이 준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 돈을 하나님이 준다고 믿기만 해도 다행인데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그 좋은 돈을 내가 가지는데 혹여라도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방해가 될까 봐 하나님을 믿는 정도로만 하나님을 믿어요. 해서 돈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추구하고 어떻게 보면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실상은 돈을 추구하고 돈을 위해 사는 거죠. 이걸 여러분 내가 선택하는 걸 보면 압니다. 내가 선택하는 걸 보면 알죠. 서울에 취직을 해가지고요. 우리 사장님이 추석 때 옛날에는 설탕을 거래처에 많이 나눴어요. 다 나누고 몇 개가 남았는데 정육점을 하는 사장님의 처형한테 이거 그때는 제가 아직 기사가 아닐 때라 옛날에 남군 뭐 이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박군. 이거 거기 좀 갖다 주고 퇴근을 해라. 그래서 거기를 갖다 주러 간 시간이 꽤 늦었어요. 거래처 막 다 돌리고 하느라 뭐 9시도 훌쩍 넘고 10시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갔는데 셔터가 내려졌어요. 정육점이. 근데 불빛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길 여러 번 다닌다니까 뒤 골목으로 들어가면 이제 2층, 3층 주택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거든요. 글로 갔더니 1층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겹살을 슬라이스로 이렇게 쓰는데 한 겹을 싹 썰고 난 다음에 요렇게 되잖아요. 이미 좀 얼어 있으니까. 그럼 바닥에 쫙 한 판을 깔아요. 그리고는 아주 얇게 나오는 분사기 있죠. 그걸로 쫙 뿌려요. 삼겹살 위에 물을 뿌려서 올린 다음에 삼겹살 무게를 많이 나게끔 하는 거죠. 제가 그때가 17, 18 이때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이렇게 돈을 버는구나 그 생각했거든요. 취직을 해 있다가 안 되겠다.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혼자서 검증공시 공부를 대입 검증을 마치고 이제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학원을 다녀야 되겠다. 그러니 낮에 일하는 거는 안 되겠는 거예요. 종합반을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밤일을 찾다가 이제 여러분 롯데월드 가보셨죠? 그게 옛날에 오픈할 때 지하에 다이아나 나이트 클럽이라고 웨이터만 400명이나 되는 운동장 많은 그런 큰 나이트 클럽이 있었어요. 거기에 주방이 제일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바텐더가 있어요. 바텐더들이 5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캐셔 박스가 있고 웨이터들이 캐셔 박스에 주문을 하면 주문 오더가 바텐더한테 와요. 그럼 우리는 술을 내주고 그 주문서 하나를 주방으로 밀면 안에 주방에 몇십 명이 일을 해요. 그럼 이제 안주를 만들어서 내면 그것도 내주고 거기서 여러분 이 바텐더들이 돈을 얼마를 어떻게 버냐면 이 손님들이 먹고 남은 잔에 남은 이 양주잔 스테스잔이라고 하거든요. 온두라스 잔이나 그게 나오는 그 찌꺼기 술을 전부 다 모아요. 양주잔에 이걸 다 모아서요. 손님들이 술이 거나하게 취하잖아요. 술이 거나하게 취하면 웨이터가 따요. 그걸 가서 손님들이 따기 전에 술이 좀 취했으니까 뚝 따가지고 주는데 그 당시에 썸씽 스페셜이나 패스트푸드 양주 한 병에 5만 원, 3만 원 이랬거든요. 그러면 그 10병만 팔아도 여러분 30만 원인데 웨이터가 400명이라니까요.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텐더 입장에서는 하루 매상이 보통 4억씩 나왔거든요. 하루 매출이 4억씩 나왔어요. 제 18 막 이럴 때. 그러니까 하루 매출이 4억이니까 한 달이면 120억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막 돈이 너무 많이 바텐더에 벌리는 거죠.
그럼 제 월급보다도 훨씬 많은 돈을 퇴근할 때 어떤 때는 8만 원도 찔러주고 어떤 날은 5만 원도 찔러주고 제일 막내인데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밤새 컵만 닦는 제일 막내인데 호주머니에 5만 원, 8만 원씩 찔러주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이 5만 원씩만 받아도 한 달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죠?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그때 월급을 80만 원인가 이렇게 받았던 것 같은데 그 돈이 150 막 이렇게 됐죠. 200. 그렇게 돈을 벌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군대를 가가지고요. 사단산업부 감찰부에서 이제 건축 감독 요원을 하지 않았겠어요. 도면을 들고 도면대로 건축을 잘 하고 있나. 공병대도 제가 감독을 하고 그리고 일반 업자도 감독을 하는 거예요. 그럼 현장에 도착하면 도면을 쭉 펴놓고 이제 검사를 하는데 철근 가닥수를 도면대로 철근 가닥수를 제대로 넣나. 가닥수가 다 맞아요. 24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24개가 들어갔고 32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32개가 들어갔고 이걸 다 관리 감독을 하거든요. 관공서니까. 근데 기분이 묘한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가닥수가 제대로 들어갔는데 기분이 묘하지? 그래서 버니어 캘리퍼스라고요. 이는 모든 이제 철근이나 파이프나 이런 두께를 재는 자가 있어요. 버니어 캘리퍼스라고. 외경도 재고 내경도 재는 건데 그걸 이렇게 대 보니까요. 20mm 철근이 아니고 17mm인 거예요. 이게 뭐지? 15mm 연부라고 하는데 연부 철근에 또 치수를 쟀더니 15mm가 나와야 되는데 이건 또 12mm예요. 이게 뭐지? 그리고 여러분 뒷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공병대에서 이 업자하고 짜가지고 이 업자가 너무 공사들을 많이 하니까 이제 철근을 재련해내는 데서 여러분 15mm 이런 거를 12mm로 또는 20mm를 17mm로 그렇게 철근을 뽑아내는 거 있죠. 그럼 가닥수는 똑같이 들어가지만 어때요? 나중에는 한 3건물 정도 해버리면 한 건물에는 그냥 그 철근 값이 그대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돈이 어마어마하게 남는 거죠. 여러분 돈을 다 그렇게 벌더라고요. 그걸 사회생활 하면서 다 제가 보게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세상에 살고 있고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도 그런 회사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전부 다 사람들이 캐세프 이 돈을 위해서 돈의 종처럼 오직 돈만 있으면 된다. 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참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해요. 근데 여러분 유독 성경에서는 있잖아요. 은을 말씀하실 때는 찌꺼기라는 말씀을 많이 말씀하세요. 잠언 25장 4절에는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석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스가랴 13장 9절에는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말라기 3장 3절에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다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은을 하나님의 사람과 비유하시면서 은에서 찌꺼기가 불순물이 다 빠져나와야 좋은 은이 되듯이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해보십시오. 지금 나에게 빠져나와야 할 찌꺼기나 불순물은 무엇일까? 아직 무엇과 섞여 있어서 무엇이 남아 있어서 은은 은인데 은이 아닐까? 은은 은인데 쓸 수 없는 은일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내게서 빠져나와야 할 찌꺼기는 혹시 은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찌꺼기는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어지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 금도 자하부라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금도 어디 있는지 안 돼요. 그리고 광석에서 금을 어떻게 추출하는지도 너무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금은 자하부는 성경에 보면 어디에 쓰는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금은 은은 찌꺼기가 빠져나와야 되고 금은 어디에 쓰는지가 너무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조각목으로 만들었던 뭘로 만들었던 뭘로 도금을 하죠? 금으로 도금하죠. 성전의 도구들은 거의 전부가 금으로, 정금으로 다 덧입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금은 어디에 쓰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당장 한 가지 사건만 보더라도 모세 우리 선배님이 여러분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십계명 말씀을 받을 때 그 시내산 밑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이 여러분 송아지를 우상이라고 만들어 섬기잖아요. 그 송아지를 뭘로 만들죠? 금으로 만들죠. 금은 어디에 쓰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잘 적용해 보셔야 합니다. 똑같은 금으로 하나님의 것을 만들기도 하고요, 우상을 만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금은 내 존재라면, 금을 내 존재라면, 내 인생이라면, 또 내 삶이고 내 시간이고 내 열정이라면 우리는 이 금을 어디에 쓰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금을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금을 여러분 무엇을 위해 지금 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가진 이 금이 내 손에서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쓰고 있는 금이니 누구보다 잘 알지 않겠습니까? 잘 묵상해 보십시오. 정직하게. 내가 지금 내 인생이라는 금을 어떻게 쓰고 있지? 내가 내 삶이라는, 내 시간이라는 금을, 내 열정이라는 금을 어디에 쓰고 있지?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이 금이 쓰이고 있는 방향의 그 끝에 나밖에 없다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열정이라는 금, 시간이라는 금을 쓰고 있는 방향 그 끝에 보니까 내가 서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만 이 열정과 시간이라는 금들을 쓰고 있는 거라면 우리는 이 금을 우상을 만드는 데 쓰는 것과 진배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내가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만 그러고 앉아 있으니까 내 비전과 내 추구가 우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이 제가 돈은 쌀데기 없다 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왜 돈이 쌀데기가 없어요? 돈이 있어야죠. 돈을 벌지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돈을 벌어야죠. 그렇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적용 질문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각자가 갖고 있는 그런 열정과 여러분의 비전과 여러분의 추구가 그 끝에 여러분을 위한 거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 금을 잘못 쓰고 있고 결국 나라는 우상을 위해서 이 금을 쓰고 있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잘못 가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 철은 뭘 줄까요? 그 당시에 무기를 만드는 거라 힘을 주는 거예요. 예. 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부터 보면 그냥 3절 위에다가 소제목을 이렇게 하나를 더 붙였어요. 사람이 그것을 찾느라. 여러분, 지금 앞에 금이 주는 게 있잖아요. 은이 주는 게 있잖아요. 철이 주는 게 있잖아요. 동이 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찾느라. 3절로 보세요. 이때부터는 오늘은 목록 리스트를 많이 만들어요. 1번, 사람은 어둠을 뚫어요. 2번,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해요. 3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한대요. 4번, 4절이죠.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 멀리 떠나기도 해요. 예배, 신앙생활, 거기에 따라 우리가 집을 이사하지 않잖아요. 직장이면 그거에 따라 이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죠, 뭐. 그리고 5번째, 여러분, 내가 4절에 있는 말씀이 갱도를 깊이 뚫어요. 어떻게 하죠? 1km씩 막 파고 들어가고 지하로 2km, 3km씩 파고 들어가요. 그렇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까지 가서 매달려 밑줄, 흔들리느라 동그라미. 여러분, 매달려는 달날이란 단어인데요, 고갈되고 쇠약해져서
비참하게 엎어져 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금을 추구하고 은을 추구하고 철을 추구하고 동을 추구했는데 웬걸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갈되고 쇠약해져서 비참하고 엎어져 늘어져 있는 것을 말해요. 흔들리느니라. 이건 누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비틀거리고 방황하고. 그래서 여러분 정선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정선 카지노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앞에 가면 한다는 의사였던 분들, 한다는 교사였던 분들, 여러분 그는 참 고학력의 좋은 직장과 직업과 사업체를 운영하던 사람들이 죄다 여러분 거기에서 그냥 이 도박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수천 명이래잖아요. 수천 명. 나중에는 타고 왔던 자동차까지 맡기고 돈 이래가지고 전당포에서 수천 명이라는 거죠.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계속 그걸 해야 되니까 그것을 위해서 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삶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그거 위주로 돌아가죠. 그러니 예배할 시간도 없고 말씀 앞에 설 시간도 없고 그렇죠? 그만한 체력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는 이 핑계 속에서 다 살아가요. 그러니 그 말씀 뒤에 나오는 지혜에 관심이 없어요. 그 지혜를 찾고 구할 만한 열정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7절 위에다는 저는 이렇게 소제목을 달았어요. 접근 불가. 이렇게 소제목을 달았는데 거기는 설교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다 목록이에요. 8절 세 번째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고 네 번째 사나운 사자도 그리 지나가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9절도 보시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루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나는 지금 세상에서 무엇을 쟁취하려고 이렇게 분주히 다니고 살고 있는가? 퀴즈책에 나와 있는 적용 질문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나 이렇게 바쁘지? 무엇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러고 있지? 내가 그것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인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 주어를 바꾸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주어가 바뀌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주어가 바뀌었느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은 그렇게 찾아 헤매면서 제가 이게 12절 위에 있는 소제목이에요. 그런 것은 그렇게 찾아 헤매면서 12절부터 여러분 19절까지 목록 15번까지가 제가 달렸어요. 들어보세요. 1번 12절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2번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고 3번 13절 거기를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 4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14절 5번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나한테 없다 6번째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도 않다 그죠? 15절 7번째 순금으로 바꿀 수 없는 거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라. 이게 다 뭐 얘기예요? 지금 지혜와 명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여러분 19절까지 쭉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20절 위에 제 소제목을 지혜라고 달았어요. 20절 보십시오. 1번 지혜는 어디 있소며 2번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이고 21절 3번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4번 공중의 세계에 가려졌으며 22절 5번째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소문을 듣긴 들었는데 그게 어디 있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야, 지혜 있다는 얘기 내가 들었거든. 명철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 근데 그게 어디 있는지 몰라. 소문만 들었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적용 질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얻은 지혜는 무엇입니까? 이 퀴즈책에 있는 적용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결론이 나왔어요. 23절부터 지혜와 명철의 근원이 어디 있나? 소제목, 지혜와 명철의 근원.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신대요. 그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신대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이유라고 저는 또 하나 소제목을 24일에다 달았어요.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고 원천어를 살피시고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 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시고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고 굳기시고 탐구하셨기에 하나님 그분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화수목금 4일 긴급하게 릴레이 금식을 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은 안수 집사님이 하시기로 하셨고, 장로님이 조금 건강이 좋지 못하신 것 같아서 안수 집사님이 시작을 하시고, 여러분들은 이제 단톡방에
제 개인 단톡방이나 아니면 뭐 교회 단톡방이나 올려주십시오. 그냥 언제 하겠습니다 올리셔도 되고, 그냥 목사님 빈대하겠습니다라고 올리셔도 되고. 왜 긴급 릴레이 금식을 하냐면, 우리가 이전하는 저 장소를 우리 금요일까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금요일까지. 그래서 저분들이 이제 자식이 사업을 하고 그러는 바람에 4월 달 안에 빨리 긴급하게 공장장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너무 이제 갑자기 이게 막 다급해졌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이분들 두 분 다 건찰님이시니까 카페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건물주를 찾아간 거죠. 땅 주인을 찾아가서 땅이 매매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 4월 안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겠다는 사람이 참 많이 있는데 결국은 안 산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산다. 그럼 우리는 당장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건찰님 두 분이 요때다 하고, 그러면 어르신 우리 교회에다 그냥 임대를 줍시다.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 임대를 안 준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임대를 안 준다. 왜냐하면 이게 언제든지 지금 땅을 살 사람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교회가 들어와 버리면 교회는 나가라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복잡하고. 근데 개인이 들어오면 보상을 좀 해주고 나가라 그럴 수가 있는 거니까. 그죠? 막 30억씩 넘은 그런 땅이니까. 그러니까 개인이는 몰라도 교회는 임대를 못 주겠다.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그러면 그 이제 땅 주인이 그냥 카페 하겠다는 사람 찾아서 임대 주고 그럼 나가시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전화가 와서 주일 저녁에 어제 11시에 가서 만났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동산에 처음에 권리금이 3억 3천 나왔었잖아요. 목사님이 교회가 들어오시면 5천만 원 깎아줄게요. 2억 8천. 근데 2억 안 받겠다. 8천만 원만 주십시오. 근데 어제는 갔더니 권리금 하나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권리금 하나도 안 받고 시설비만 한 건물당 1,000만 원씩 이렇게 2천만 원만 받겠다. 이제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그 길 임대를 오겠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권리금이 하나도 없잖아요. 3억 3천이었던 게. 시설비 1,000만 원만 받으면 누구든지 바로 카페라고 할 수 있으니까, 두 분이 다니시는 교회 근사님 한 분도 내가 할게, 그럼 그 아들도 바로 할 사람 소개시킬 테니까 아버지 바로 오세요. 그리고 그건 단골 수용에도 권리금이 없으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여자 권사님이 제안한 거는 참 쉽지는 않지만, 목사님 3, 4억이 준비돼서 본계약을,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뭐 몇 년 뒤에 줘도 되는 거니까, 이제 주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한 3, 4억 준비되어서 본계약을 하든가 금요일 안에, 아니면 목사님 교회 식구들 중에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개인 명의로, 교회로는 절대로 안 주겠다니까 개인 명의로 그냥 와서 카페를 계약을 하고, 그럼 카페 하시면 저쪽 한쪽 120평 공간은 언제든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니까, 뭐 새벽 예배며 또 수요예배며 그 공간을 쓰시고, 주일은 카페를 안 하고 예배 공간을 쓰시고,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그런 제안을 했는데 그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금요일까지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릴레이 금식으로 긴급하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오신 분들이 보내시면 금요일 저녁까지만 4일만 긴급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오늘 아침으로 시작을 하고 싶었는데 11시 반에 목사님들 모임이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안수집사님들 일단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그렇게 금식을 하려고 합니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거예요. 저것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장소인지도 지혜와 명치를 그분께 있기에, 우리의 각오 안감이 그분께 있기에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모든 방법과 지혜를 그분께서 갖고 계시기에 잘 여쭙고 뜻을 따라 제가 잘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금요일 날 저희가 운영위원들이 8시에 모이려고 합니다. 성령 대망이 9시 하기 전에 여러분께서 전화, 또 운영위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쫓아갈 수 있도록, 또 이 재정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곳이라면 열리게 해주셔서 하나님 또 순적하게
추상 때문에 난리잖아요. 막 동네 주민들이 막 주일날 찾아와서 쌍욕을 하면서 왜 교회 성도들이 주차를 빌라에다 대냐고 막 난리 별 난리가 다 있어요. 차를 안 빼줘가지고 차를 못 갖고 가가지고요. 그냥 그 다음날 차를 빼야 되는 일들도 생기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 28절 결론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게 지혜고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근데 우리가 우리 악을 떠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분의 임재와 내주하심이 우리 존재 안에 부어지게 될 때 우리가 악을 떠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혜와 명철은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섰습니다. 진짜 행복, 진짜 좋은 삶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에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서 이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서 내가 떠나야 될 악이 무엇이고 또 떠나야 될 악을 알지만 떠나지 못하고 있는데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어 부어주셔서 쫓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내 추구의 그 끝에 내가 있다면 이게 곧 우상 숭배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내 금은 어디에 쓰고 무엇에 쓰고 있는지를 내 열정과 지혜들을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은을 위해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또 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가